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사고의 전환을 이루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 의한 영향은 내가 사는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암적인 존재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처음부터 가진 자기 안에 있는 생각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들은 강연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고와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접한 수많은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입니다. 내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따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이런 모습이 좋네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영상을 보면서 이 모습은 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멀리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유사하게 자기도 배워서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접한 모든 순간들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주어진 환경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좋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있을 때 정치인이 자기가 가진 생각 하나로 정치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조언해 주는 사람이 건강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설득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쁜 지식들을 심어주면서 나쁜 지식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때 취사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 자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자기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에서 연구를 하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돈이 개입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과일이 여기에 유익하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좀 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들어왔었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개연성 안에서 하나를 뽑아내 가지고 이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가령 커피가 혈압에 좋지 않다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보도가 됐는데 또 다른 때 보면은 이게 좋다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로비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정치가 됐건 어떤 연구가 됐건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믿음의 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바름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한 선교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고니온 지방에서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피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지역, 이고니온이나 그 외에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과 같이 다른 곳에서 전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서는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회당이 아니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분들이 많아요. 그쪽 지역 자체가 아직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방식은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이 방식을 선택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변하면 안 되지만은 옷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 사람을 그곳으로 옮겨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아니면은 이곳이 광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곳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 보면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하는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떤 형식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 놀라운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보여지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웃는 모습을 보이려고 때로 무표정으로 내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또 그냥 무표정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웃고 있나? 이 생각해서 웃는 모습을 보여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할 수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때로는 어떤 때는 표정이 이래 무뚝뚝하게 있고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내가 지금 웃고 있나? 내 표정이 어떻지?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보려고 많이 힘쓰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사실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9절 8절 한번 볼까요?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것은 반복적으로 생각해도 더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적 이후에 큰 유혹이 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생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쭉 뒤에 나온 내용이 나오죠. 앞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위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나온 부분이 조금 바뀌게 나오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주피터, 제우스는 주피터를 말하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들이 한 행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그 지역 방언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골 방언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난 우리 전라도 이쪽 지역인데 내가 방언을 말하면 못 알아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 방언.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방언의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요. 알아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몰고 와요.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옵니다. 무리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13절 말씀은 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태 상황이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먹었어요. 방언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요, 그때 그 당시 미신적인 행위였었어요. 한번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제가 글을 찾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듣고 살아왔었어요. 한 번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농부 부부, 거기 기록에는 빌레멘과 그의 처 바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농부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몰살당해 버렸다.
그리고 이 두 농부는 찬란한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후에 죽었을 때 두 그루의 큰 나무로 변했다. 이런 신화였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내려올 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걸 잘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참 몰살당할 수 있다. 큰일이 날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신화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족같이 생긴 바나바를 신중의 왕인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사자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하는 신 헤르메스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최고의 신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최고의 신인 바나바의 사자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불러준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는 이 광경을 보고서야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찢었어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그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에서도 나와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앞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었잖아요. 이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앞에 왔었을 때 일반 우리 사람과 다르다고 본 것이죠. 엎드려 절하잖아요.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며 말리잖아요.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신에게 그렇게 경배의 예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이교도였다고 보죠. 근데 아직 신과 사람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었어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생각 안에는 자기가 살았던 문화에 대한 게 남아있다고 말이죠.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 순간에 싹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왔는데도 우상을 섬기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를 잘라야 되겠는데 이걸 자르면 큰일 나니까 결국은 이거를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라달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갖고 살았던 그 사고방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집안에 못을 박아놓은 게 있는지 이걸 빼야 되겠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빼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못 빼는 거죠. 자기는 못 빼.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와가서 이걸 뺐는데 정말 문제가 안 일어날까 하고 이제 목사님 뽑았을지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불안해할 수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 믿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믿고 나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넬료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반응을 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좀 다르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이죠. 헤롯. 우리 앞에 내용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헤롯은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인정했지요. 근데 막지 않았어요. 자기를 신으로 여기려고 했었을 때 헤롯이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그랬어요. 사도행 12장 21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유사한 환경에서 강한 어조로 말린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신에 관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 이 헛된 짓인데, 헛된 일인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신으로 여깁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 신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전하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럼 15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15절 다 읽을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다라고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섬기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겨우 무리를 말렸습니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18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도 일행의 전도 내용도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껏 해오던 그 전도 설교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를 설교를 했어요? 구약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약, 아브라함 선택, 그리고 뭐 에집트 종살이, 포로 해방, 쭉 그 과거로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듣는 대상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핵심 내용은 전하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알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 일행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상, 동물들, 나무들, 천체 행성들, 이것들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당위가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바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는 것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를 버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사도 바울 일행처럼
우리들이 전에는 미신에 젖어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을 자유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분명하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므로 우리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알림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보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